하나님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자유를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서 나를 신앙의 자유인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다를 보면 바다가 넓고 깊고 그 바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그 바다를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상어도 생기고 거북이도 생기고 고래도 생기고 온갖 생물들이 생겼다. 여러분, 세월 가다 보니까 우연하게 저절로 이것이 난이 생겼다. 국화가 생겼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우연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믿음으로 알아갑니다. 믿음으로 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지금까지의 주관이나 지금까지의 모든 선입견이 다 깨어져서 100%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역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주시고 또 조그마한 소박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박하게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할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는 내게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요교회를 개척한 거죠.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 책임보험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제가 책임보험을 그달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주도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담임 교역자가 되다 보니까 차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보험은 3개월이 연체가 됐는가 그래. 그때 하루에 10,000원이었어요. 그때가 1990년대였으니까 초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교육자 사례도 없는데 30만 원 돈 아까워서 내겠습니까? 못 냅니다. 석 달이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식한 방법을 했는지 몰라요. 왜 옛날 그 어떻게 전산만 고장나는 거 한번 내가 경험했잖아요. 한 번 더 써먹자. 하나님, 우리 지금 책임보험에 연관되는 거,
그 서류를 교통과라든 그런 데다가 서류가 다 보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실하게 해달라고. 그것 좀 분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사례도 없는 교회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석 달이라면 연체가 되는데. 정말로 사모님이랑 나랑 그걸 놓고 특별 기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서류 좀 분실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달부터 복촉장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달부터요.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해서 요 교회 짓고 자립을 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꽤 흘렀지. 그래, 자립이 딱 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부터 안 내면 정말 큰 도둑놈이다. 없어서 못 낼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봐주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모랑 나랑 시청 교통과로 찾아갔습니다. 좀 여러분 좀 능글맞게 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책임 보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한번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만 어떻게 서류 창고에 가서 서류를 막 찾더라.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들어가니까 완전히 큰 건물에 정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어떻게 앉아 차 가진 사람의 그 서류가 다 있는가 보더라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차 연관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찾다가 나중에 공무원들 한 2-3명 더 동원돼가지고 찾는데 결국 못 찾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거 분실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아마 고지가 갈 겁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순종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 순종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나의 선입견념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나의 주관을 파괴시켜버려요. 나의 고집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고비가 있어요. 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참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자, 1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 이틀, 하루, 이틀, 사흘이 고비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막 먹어버린다든가. 오늘 내가 철야를 해야지 하는데 미쳐 떨어지고 그 늙지도 없고, 그러니까 밤 한 12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고 자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철야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오늘 새벽 4시, 5시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그렇지만은 기도가 안 되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몸으로라도 때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옳다, 됐다 인정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을 등한히 여기잖아요. 모이기를 서서히 줄여나가잖아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30배를 받아본 적 없으니까, 60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100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실체가 어디 그렇나? 그저 한 3배 정도, 한 2배 정도 그럴 것이지.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불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대개 보면 신앙 속에 살면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가 되면 더합니다. 목사가 되면 설교는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은 더합니다. 왜요? 내가 순종을 안 했거든요. 순종을 했다면 믿음은, 순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영광스럽게 하고 싶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싶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 나누고 싶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거동행, 하나님과 동거살이하고 하나님과 동행살이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좋은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순종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순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순종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에다가 하나 플러스해서 듣는 거,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쫓을 종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는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리켜서 한자어로 청종이라 합시다.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청자, 쫓을 종자, 청종하는 것. 그래서 청종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증거, 실상과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오히려 부담이 돼요. 오히려 어려움이 돼요. 오히려 율법은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해본 사람,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줬구나, 내게 축복으로 줬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줬는데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것이 청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표현하자면 청종의 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청종의 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종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 보자, 걸어보자, 돗자리 들어보자 그러고 일어났고, 여러분 돗자리 들었고 걸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듣고 순종할 때, 청종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청종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불치병이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언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청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면 불치병이 대수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대수가 아니에요. 태양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정되게, 정말로 어떻게 대기권이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별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지구를 위험에 빠뜨릴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어떻게 전부 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다 어떻게 산화돼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다에 그 많은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많은 식물과 동물과 단세포, 다세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의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예? 아무리 의학이 못해요. 의사가 못하고 약이 못하고 민간요법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내게 말씀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느냐가 문제지. 내게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오나 안 오나가 문제이지.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송장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 그 가족들이 너무나 애달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요람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피눈물 나는 소원을 가졌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연관이 있어. 죽은 사람과 가족관계라.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오라버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고아들이거든요. 오라버니가 아버지 같고 오라버니가 오빠 같고
오라버니가 이 두 자매의 전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가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심한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어디 묻었느냐? 동굴에 묻었습니다. 가자. 따라가면서 안 믿어져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는데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럴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마르다의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사업이 죽은 것 같습니까? 건강이 죽은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가 죽은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죽었습니까? 명예가 죽었습니까? 무엇이 죽었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끝만큼의 희망도 없는 절망과 좌절과 자살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산 사람의 믿음이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산자가 청종할 때에 나인성 과부의 여러분 외동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믿음이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 결혼도 못하고 죽어간 이 아들을 얼마나 애가 터지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정합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듣고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낫게 합니다. 희망 없죠? 절대 좌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학원하는 우리 세손 가족도 있고 또 사업하는 세손 가족도 있고 직장을 잘하는 세손 가족도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가면 대통령이 도와줘도 안 됩니다. 도지사가 도와줘도 안 됩니다. 재벌가가 도와줘도 안 됩니까? 재벌가 도지사 도와주면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안정감 있고 이런 신뢰감 있고 이런 믿음 있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뜨겁고 마음에 만족 있고 마음에 자신감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것이 청종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청종해 본 사람은 철이 없는 것 같아. 청종한 사람은 저 사람은 약간 살짝 돈 것 같아. 돈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청종할 때에 그날 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청종할 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저놈들 쳐내라는 거야. 불구덩이 속에 쳐내라는 거야. 순종했더니 불못불 속에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 속에 있어요. 풀무를 던질 때, 세 사람 던질 때 튕겨나온 쇳물에 던진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불이 맹렬했고 뜨거웠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BC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입니까? 500년 전이라고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받았으니까. 예? BC 2000 한 500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에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의 겁박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원수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원수의 능력에, 원수의 권력에, 원수의 금력에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원수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풍요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왜 힘들게 사십니까? 어렵게 사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자유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내 형편사정 어떤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매장하려고 합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모함하려고 합니까?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여러분 물고 뜯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간 그 누가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상태든지 나는 원수의 사자 입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 막아주잖아요. 청종하면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청종하면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진리가 아파서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라. 하나님 외에 더 있냐. 새벽기도 나와라. 그래서 새벽에 자기는 10일 작정하고 나왔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한 40일은 작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0일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할 때까지, 안 아플 때까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더 아파요, 더 죽겠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별 볼 일이 없네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 마귀가 어떻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될까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해야죠. 예,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요. 엉뚱한 거 주셨어요. 아픈 거 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또 진리 어디 갔노? 뭐라노? 서귀포고 동기포고 가네. 아니 교회 나와야지. 아이고 주일 성수주일. 어떤 내가 책을 봤는데 결사성수주일이 났더라고. 예,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고비를 못 넘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갖고 노는 환경에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수들을 일망타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원수를 해코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든 정적들을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모든 사람들 그 가족과 함께 다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밥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지만물 지으신 천지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원수에게 포위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청종입니다. 청종. 베드로는 청종할 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전무후무의 경험을 했습니다. 청종할 때에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순종하면 어찌 된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주가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육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 새끼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복을 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하늘에 보고를 열어서 내게 복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 꿇어다니는 자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 이거는 순청종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청종할 때 기적으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 맞고 내 순리에 맞고 생활 법칙에 맞아서 순종했나요? 고기는 저녁에 횃불 켜놓고 고기 잡는 거예요. 바다에. 대낮에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니잖아요. 대낮에 옛날에 2000년 전에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돛담배, 이력 편주와 같은 배, 그물이 커봐야 얼마나 컸습니까? 그물이 요렇게 만든 그물일 텐데, 손으로 수작업해서 만든 그물일 텐데, 한 3m 내려갈까요? 고기는 저 지하 햇빛이 뜨니까 안심한데 고요한데 우리도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불 꺼놓고 자지요. 저 해수면 지하 100m, 200m 내려가는데 무슨 재간으로 고기 잡아요?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고기 잡을 방법도 틀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바닷가에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바닷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고 목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30년 동안 여러분 목수 일만 하신 분이 뭐의 바다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청종할 때 고기를 전무후무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형편, 내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세요. 청종하세요. 청종할 때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과학에 안 맞아요. 인문과학, 자연과학에 다 안 맞아. 경험에도 안 맞아. 내 주관에도 안 맞아. 상식에도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산, 전 영역에 청종하면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에와 같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청종으로 내 소년은 일반인보다 10배나 나은 총명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명이 페르시아 전 제국 치하에, 그 당시엔 바벨론이구나. 바벨론 전 제국 치하에 똑똑한 사람 영재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영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올 때, 깨달음이 왔을 때에 순종한 거예요. 청종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청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예?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더 위대하다 그랬지.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주일 어기는 거,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스타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 내 생각대로. 나는 유교의 영향이 아직까지, 유교의 그랬던 이미지가 남아있어. 불교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토속신앙의 이미지가 남아있어. 기도하는 것들은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수 믿었으면요, 모든 스타일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게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왔으면, 이 무당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흰 고무신에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에 금비녀 찍고 새벽 3시만 넘으면 새벽 기도 드리러 가요. 왜? 새벽 3시에 전에 무당할 때에 공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봐요. 깨끗하게 해서 와요. 그런데 무당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떻게 지금 접신할 때 신성기들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제는 때가 옷도 어떻게 합니까? 흰 저고리, 까만 저고리, 그러니까 흰 고무신 집에 치워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3시 반에 얼음물에 목욕제기 하는 정성은 굉장합니다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몸을 괴롭게 해라, 고행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내 형편대로 예수 믿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세상 살 때 그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빵점짜리예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기던 스타일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듣고 순종해서 어릴 적부터 어떻게 황관장이 어떻게 우상이 주는 음식을 이 왕이 주는 어떻게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은 왕이 섬기던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 지낸 후에 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황관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제 몸이 야위거나
제 몸이 이상이 있다면 제가 그때 먹더라도 그때 죽든지 먹든지 하겠으니까 10일만 좀 실험을 해보십시다. 그래, 다니엘이 벌써 어떻게 절대 신임을 쌓아놨어. 신임을 쌓아놨어. 그러니까 그래, 한번 열흘만이다 그러고 실험했는데 채소만 먹는 다니엘은 육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몸이 더 건강하고 더 기름진 거예요. 너는 내가 몰래 할 테니까 너는 안 먹어도 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10배의 지혜를 받잖아요. 오늘날 공부시키는 사람들도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 믿으면 다 공부 꼴찌할 것 같아가지고요, 몰래 숨어가면서 여러분 주일날 학원 보내지요. 그렇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목사님들 이래 얘기 들어보면요, 주일 지키는 사람 없대. 주일학교도 초등학교 때 다 그러죠. 중학교 가면 부모들이 다 그러고, 고등학교 가면 다 이래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맛 잃은 소금 되면요, 발에 밟힙니다. 예수 믿는 천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겁한 사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똥값이 돼요. 청정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 순수하게 청정으로 살았습니다. 신과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요셉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바로왕의 내리 속에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 지혜, 그 선지적, 선견자적, 그 초자연의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무엘이 더 위대합니까? 다윗이 더 위대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잽이 안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은 신정국가의 사사잖아요. 그가 사사로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무엘 한 사람의 영역이, 영성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성이 온 나라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 나라 전체를 보호해요. 여러분들의 무게감, 여러분들의 중량감, 여러분들의 권위감은 우리 가족 하나만이라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영성이 있는가? 제주도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영성이 있는가? 한국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영성, 하나님 나 하나를 보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영성 있다니까요. 청정은 이렇게 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청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없고, 청정보다 주님을 더 섬기는 일도 없고, 청정보다 주님을 더 우대함도 없고, 청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애모하는 일도 없고, 청정보다 더 주님을 위하는 일이 없어요. 연보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와서 부지런히 봉사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청종을 하나님 더 위합니다. 청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목회자인 저도 그럴게요.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교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6, 7명 정도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요, 정말 잘 들어요. 나 같은 설교를 저렇게 잘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돼요. 듣기만 들어도 잘 된다니까요.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고 영원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청종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 돼요. 청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나를 통해서, 청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일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청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 영광을 나타낼 때도 그렇고 기적을 나타낼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챙겨요. 하나님, 이 사람이 기도하면 꼭꼭꼭꼭 다 들어줘. 청종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청종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도 없습니다. 청종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청종하면 하나님의 꼬박 죽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청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요. 이 사람, 청종하는 사람,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시대에 사는 불신자까지 복을 받아요. 청종보다 예수님 더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청종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길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새순 성도들이 청종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 시대의 증인들이 됐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누르고 흔들어 사흘 꼴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구나. 난 저 사람 내 롤모델이야. 저 사람이 내 표준입니다. 새순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걸로 예수 믿자고 해야지, 복 받을 것으로 예수 믿자면 안 믿어, 안 믿어. 청종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저서 예수님 닮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닮아가요. 이번에 우리가 방을 하나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앞에 요 현대주택 할아버지가 주인이더래요. 그 아파트 전체가 다 자기 거래. 그런데 빛 하나도 없어. 이거 떼왔는데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앉아. 물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장로님이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10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다면서. 불신자가 칭찬해. 불신자가 칭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 닮아가는 거야.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청종이 제일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